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임했던 마지막 재앙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졌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이 섬기던 80개의 우상, 수많은 우상은 심판들을 받았고 애굽의 초태생들은 짐승과 사람 할 것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체제를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체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공고히 세울 것을 보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광야로 떠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킬 것과 또한 유월절을 지날 때에 지켜야 할 세부적인 규례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13장 16절까지의 내용이죠.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가? 유월절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양력이죠. 이 달력은 태양이 기준입니다. 이집트가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죠. 이 태양신 기준의 시간이 이 양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달력이 이야기하는 애굽의 시간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빠르고 무엇이 늦은가는 양력이 기준이 아니라 달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왜 11일 아무리 더디 걸어도 40일이 채 걸리지 않을 가나안까지의 광야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시간이 걸려서도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달력 때문이에요. 그들이 따라 걸었던 것은 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 그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달력을 허락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우리가 내비를 찍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듯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가에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양의 벽돌을 찍어내며 살았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량은 목숨과도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당량을 채우는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양심이나 사상이나 무엇보다 신앙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상한 가치인데 이 목표량을 채우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걸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애굽 살 때는 구름, 불 이런 거 안 보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바로의 입만 보고 살았죠.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그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노예와도 같았지만, 또한 바로는 그들에게 있어 다른 외세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이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구름 가는 대로 불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처 없어 보이지만 인도하심을 구하며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그 무엇을 위해 뼈 빠지게 노예로 일하면서 그것이 주는 안정성, 그것이 주는 보호하심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라.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의 입만 보고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구름을 따라, 불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정처 없어 보이지만 그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다. 우리가 바로에게 보호함을 받고 바로에게 우리의 안정성을 찾는다면 결국 우리는 노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세가 무서워서, 다른 민족들이 무서워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바로는 우리의 영혼을 털어갈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처 없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 살기 때문에 애굽에서 요구하는 그 무엇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애굽을 나와 출애굽의 삶을 시작하는 이때에 온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정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